우리 청년들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애쓰셨어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꽉 찬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제가 여태 본 것 중에 제일 많이 본당에 끼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기쁨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 바라보시면서 너무 얼굴 자세히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도 마스크는 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집안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성도님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뉴스레터 받으실 거예요. 참 이 뉴스레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감격입니다. 보시면 이게 매일 나오지는 않고요. 이제 격일로 나올 겁니다. 월수금주일 맞나요? 월수금주일 이제 4번 나올 텐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거 만들어봐서 알거든요. 우리 사역자들이 진짜 기를 쓰고 막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디자인도 그렇고 누구의 글을 실을 것인가, 무슨 내용을 실을 것인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잘 읽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광고들이 있습니다. 읽으시면은 아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요. 확인해 주시고 어제 제가 보였던 이 출석 카드 들어올 때 스티커 다 받으셨어요? 이게 매자 붙이셨죠? 네, 매자 붙이시고 이거 잊어버리시면은 붙였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면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요. 꼭 이름 쓰시고 잘 우리 추억으로 잘 간직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예배실이 혹시 오늘은 바깥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뭐 잠옷실 아래 유치부실하고 초등부실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만 뭐 오늘 본당에 들어온 우리 자녀들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함께하며 좀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는 헌금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쯤 해서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체계적 있게 우리의 방향성을 확실히 하고 우리가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선교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비전 선포를 조만간 할 생각인데 그때 그 선교를 하려고 하면 이 마중물과 같은 그 재정들이 헌금들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웃들을 위해 구제를 하고 주위에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마중물 역할을 할 그 헌금 그것으로만 온전히 쓰이게 됩니다. 토요일에 헌금 예정이 있을 테니까요. 기억해 주시고 오늘 나가실 때 간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간식 하나씩 들고 가시고 어저께 광고 드린 이후로 간식에 좀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꽤 계셔서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규모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주시면 좋겠고요. 카풀 오늘도 카풀 하셔서 오신 성도님들 있으신데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교회 게시판에 아직 우리 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성화된 편은 아닌데 특세 페이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은 거의 다 비어 있기는 한데 이제 매년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은혜의 소식들과 간증들이 하나씩 쌓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뭔가를 올리면 바로 주목받고 뭔가 상품이라도 하나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들어가셔서 은혜 받으시면 은혜도 좀 나눠주시고 요청사항이 있으면 요청사항도 적어주시고 거기 이렇게 뭐였죠? 이렇게 몇 행시 N행시 그런 거 쓰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시고 사진 우리 매주 올라갑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매일 사진 찍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도 사진 찍어서 올라갈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게 되는데 제가 어저께 하나님이 특세 은혜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설교자만 갖는 그 예민한 뭔가 이렇게 그 예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혼자 기도하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벅차오르는 기대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이거를 벅차오르게 표현하지라고 하다가 어저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특세도 생각나고 이찬수 목사님도 생각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특세를 시작할 때 힘차게 외치셨던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왕께 만세 만세 했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특세의 시작을 그 찬양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한번 부르고 시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이라 다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리지어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전쟁은 영광의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일주일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쭉 읽어보고 말씀의 은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읽을 본문은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그 등장 인물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설명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갑자기 충동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다 안 되겠다, 너 내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보내신 예수님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원한 계획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그 성경책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후손의 그 자격이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확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시작을 어떤 사건들로 시작하셨는가를 봤더니 참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이게 옳은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실 사단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건강, 그 균형에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은혜 여기에 집중해야지 사단, 마귀, 악한 영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만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맞추는 건 우리가 자칫하면 좀 신앙의 균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고통,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우리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해드리는 것을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도 시험은 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나에게도 시험은 올 수 있다. 예수 믿는 삶에 대한 미신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옛날부터 이렇게 많이 퍼졌던 미신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저는 옛날부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어봐, 예수만 믿어봐, 모든 고통 하나님이 다 없애주셔, 예수만 믿으면 행복하게 아무 걱정 고민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해보고 그 어디 성경을 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 고통이 사라지고 아무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누가 그 얘기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신이에요. 우리 지난 4주 동안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서 싸우듯 살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대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경험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포기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뭘 포기하냐?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삶에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고난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에서의 삶의 이야기이고, 네가 이 생에 고난을 경험할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마.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시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옵소서.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교회에서 표현하는 고난, 고통, 시험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시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요,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고난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고난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시험은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잡고 뒤흔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말하는 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시험은 안 당하면 좋은 거예요. 꼭 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받고 있는 벌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뒤흔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가 뭡니까? 목숨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40일을 기도하셨다니 도대체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셨을까요? 몸은 힘드시고 배가 고프셨겠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주님과 가깝게 있으시며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타이밍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내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느냐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뭔가를 잘못 선택해서 자초한 고통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이 시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정도로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계속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을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하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시험 당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 받고 있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와 맞서 싸워 이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 마귀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에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속이고 과장하며 왜곡하며 그래서 나를 좌절시키려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속이고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작은 것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큰 것을 작게 보이게 만들고 문제가 되는 것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고 아무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나를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 마귀의 목표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저도 시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니까 진짜 묘하게 우리 마음을 비틀어요. 뭐라고 우리 애를 계속 속이냐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네가 지금 힘든 거 봐. 하나님이 너 지금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이뻐하시겠니? 넌 지금은 때가 아니야. 속입니다. 또 이렇게 속입니다. 너는 이 고통 이겨낼 힘이 없어. 너 이거 못 이겨. 포기해. 이렇게 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 맞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근데 너랑은 아니야. 너랑은 지금은 아니야. 너는 지금 좀 그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까딱하면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과 딱 달라붙어서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흔들어 놓는 겁니다. 교묘합니다. 묘하게 비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면서 교묘하게 바꿔요. 여러분, 그 뱀이 하와를 속일 때 그 과정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끝이 달라요. 이단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찔러보고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왜곡해서 전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찔러보는데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어요. 이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체계를 머릿속에 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까딱하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을 세 가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40일이 굶으셨어요. 지금 배가 고파 죽으실 예정이에요. 그 지경이에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떡같이 생긴 돌들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들이밀면서 봐라, 배고프지? 뭐랑 똑같이 생겼어? 떡같이 생겼지? 떡으로 바꿔서 먹어봐라. 할 수 있잖아.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는 것 같은데 높은 데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안 죽지 않을까?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말씀에 그런 거 써 있던데.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산에서 온 세상을 사단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네가 이 온 세상을 구원할 거라면서 나에게 절해봐. 너 힘들지 않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나에게 순종해. 그러면 너 고통당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다 줄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왜곡이에요. 언제 사단이 세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을 줄게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 세상의 소유권을 넘겨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세요. 다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맘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어진 거지.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근데 이 사단이 묘하게 비트는 거죠. 이거 내가 너에게 줄게. 쉬운 길로 가. 뭘 돌아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너 고통 안 당해도 돼.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때 첫 번째로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좌절감을 줄 겁니다. 난 틀렸어. 난 안 돼. 우리 가족은 안 돼. 우리 다 이렇게 망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상하게 들리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상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잘 모르는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판단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구나. 나는 자격 없는 자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구나. 이렇게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겁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호세아 11장 8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하구나. 이 말씀 조금만 보여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 이스라엘을 보시면 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받아들이셔도 큰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는구나.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을 거다. 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는 가짜다. 거짓말이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마귀와 기싸움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싸워야 한다라고 하니까 괜히 사람들끼리 싸우듯이 기싸움하면서 내가 싸워 이기리라. 내가 이기고 말 거야. 힘이 없지만 내가 힘을 키워서 싸울 거야. 이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기를 써서 싸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경험이 없다는 게 깨달아집니다. 뭐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귀와 싸우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만 외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살살 찔러가면서 막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봐라. 이게 뭐냐면 배고파 죽겠는 예수님한테 감정을 슬슬 긁는 거예요. 배고프지? 해봐. 할 수 있잖아. 못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배고파 죽겠는데 성질을 돋우는 거죠. 저 같으면은요, 마귀가, 제가 예수님이면 그런 일은 없지만 제가 예수님이고 사단이 나를 그렇게 슬슬 긁으면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이 감히 본때를 보여주지 못할 줄 알아. 바뀌어라. 확 해서 그냥 돌밭을 빵밭으로 확 바꿔버리고. 오늘 나갈 때 빵 드립니다. 간식 빵 나갑니다.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빵밭으로 확 바꿔버리고. 뛰어내리면 안 죽는다며. 못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못할 줄 알아. 막 뛰어내려서 막 슈퍼맨처럼 확 날아다니고 콧대를 확 밟아주마. 찍소리 못하게. 그럴 것 같거든요.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흥분하지 않으세요. 왜 흥분해요? 체급 차이가 나는데, 존재 차이가 나는데 왜 예수님이 마귀한테 흥분하고 기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이 성경 말씀을, 구약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외우세요.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뿐이에요. 끝이에요. 뭘 맞붙어서 기싸움하고 이겨버리고 말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암송의 힘이에요, 여러분.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제자 훈련하고 뭐 패스하고 뭐 이렇게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암송은 기도할 때 써먹으려고, 내가 약할 때 선포할 때 써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암송 하나 합시다. 자, 선포용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이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빼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한 번 더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거 외우십시오.
오늘 저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콱 집어넣고 암송하셔서 기도할 때, 내가 흔들릴 때, 자기가 시험 받는다고 느낄 때 선포하십시오.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거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큰일 나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다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뒤흔든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 연약해진다고 느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다 느낄 때, 자꾸 좌절감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의심이 생기고 나는 못할 것 같다라고 약해질 때, 그때가 바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선포할 타이밍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써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암송 구절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시험에서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승리케 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서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비결입니다. 좌절되는 마음에 빠져들 때, 힘드실 때, 어려우실 때 왜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방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말 겁니다. 다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다. 나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다. 나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다. 나는 소중한 주님의 자녀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에게 흔들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싶으셔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주님의 자녀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시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 새벽 부흥회잖아요. 말씀이 중요한